가장 유명한 단어, 우리 기독교 안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데, 막상 누가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뭐냐고 질문하게 되면 대답을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또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래요. 구원이 뭐냐? 워낙 광범위하고 이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3월달을 관계라고 하는 주제에서 구원으로 바꿔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구원은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감격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구원의 의미를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감격이 없어요. 아무것도 안 기뻐요. 감사가 안 나와요. 모든 우리의 감사의 근원은 구원이에요. 구원.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3월 한 달, 이 5시간을 계속해서 이 구원에 관련된 거 연결된 시리즈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은 첫 번째 그 정의, 구원이 뭐냐? 어떻게 해야 구원이 되는 것이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럼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구원 정반대 개념을 설명을 해야 돼요. 멸망. 성경에서 이 자주 나오는 멸망, 이 멸망을 알아야지 구원이 뭔지를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디서부터 구원했느냐가 전제가 되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구원이 아무도 필요 없는 사람에게 무슨 구원을 해요. 구원이란 어떤 부정적이고 어둡고 참담한 상태에서 건져내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건져내는 거. 그럼 그 어둡고 참담한 상태가 뭐냐? 이제 그게 멸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멸망. 그러니까 멸망을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구원을 알게 됩니다. 멸망이 뭐냐? 멸망. 이 멸망을 먼저 말씀을 첫 번째, 멸망이 뭐냐? 멸망.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이 멸망도 잘못하면 두루뭉술하게 이해하기가 쉬워요. 기독교에서 잘 쓰는, 그러니까 조금 더 슬프고 참담한 어떤 그런 상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멸망은 그야말로 멸망이에요. 소멸이 아닙니다. 영어로 말하면 annihilation, 소멸이 아니에요. 멸망은 destruction. 이 멸망과 소멸은 달라요. 그래서 흔히 기독교를 공격하는 사람 가운데 소멸된다, 인간은. 그러니까 아무리 죄를 져도 너무 걱정할 거 없다. 왜? 죽으면 다 소멸되는 거니까. 그들은 annihilation을 말하는 거예요. 소멸이 아니에요. 소멸이 아니라 destruction이란 말이에요. 멸망은 존재가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가장 처참한 파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소멸은 사라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존재했던 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멸망이 뭐냐? 먼저 이 멸망을 이루게 된 근본의 원인이 뭐냐? 죄입니다. 죄.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무관 상태로 떨어지는 것. 하나님과 무관한 상태로 처하는 것. 하나님과 무관한 상태에서 존재하는 것. 하나님과 무관한 상태 속에서 영원히 살아가야 되는 게 이 멸망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존재 양식을 취하게 될 때에, 그럼 이게 뭘까?
그럼 무엇이 인간으로 그럼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존재하게 만드느냐? 딱 하나, 죄입니다. 죄. 죄로 말미암아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이 죄예요. 또 이 죄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야 돼요. 죄. 여러분이 나는 죄인이다 할 때, 인간은 죄인이라고 할 때에 그 죄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심각하게 자기에게 적용하고 있느냐? 이것도 문제예요. 나는 죄인이다. 그래서 이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내고 그 갈라냄이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무관한 존재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무관한 존재가 되는 거. 그러면은 아마 세상 사람들은 좋아라 날뛸 겁니다. 아, 됐어. 나는 이제 하나님이란 존재와 관계없이 살 수가 있어. 내가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자행자지할 수 있고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그 모든 압박을 내가 안 받아도 되고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없어지니까 이제는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자유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야. 이게 얼마나 행복해. 행복해요? 그렇게 떠들고 있는 그 떠들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거든. 그렇게 하나님을 부정하는 손짓, 하나님 당신 저리 가세요 라고 하는 그 손짓 자체가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께서 힘을 주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생각 자체가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께서. 응? 그럼 당신이 지금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 차원을 그 조건 생각해 보자. 당신이 어디서? 햇빛 아래서 따뜻한 기온을 받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옷을 입고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먹고 배가 부르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공기를 쉬면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이 호흡경을 통해서 공기를 들여 마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고의 능력을 가지고 사고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영혼을 가지고 사고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가지고 팔다리 몸짓을 하면서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지금 당신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순간 또 그 모든 죄를 범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은 전혀 모르죠. 하나님 뭘 몽땅 다 뺏어버리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자, 그때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멸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것. 자,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과 절단된 상태로 사는 것은 인간의 죄 때문이다. 그 죄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절단해버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절단되니까 하나님이 없어진다. 하나님이 없는 그 영혼 속에 놀라운 구멍이 생긴다. 하나님이 계시하면 되는데 자 여기 반지를 끼고 있다. 그 반지는 다이아몬드 반지다. 근데 다이아몬드 반지에서 다이아몬드가 빠져나갔다. 그 반지를 끼고 있다. 근데 그 다이아몬드가 있어야 될 자리가 텅 비었다. 그 텅 빈 것이 인간 안에 남아있다. 그것을 우리는 공허라고 한다. 진공 상태 공허라고 한다. 이것은 무슨 수를 써서 절대 메우지 못한다. 이 공허가 결국 어디까지 커지나 당신을 다 잡아서 어디까지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이다. 자,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 절단을 내고 그 절단된 그 사건을 통해서 인간은 공허 속에 떨어지고 공허 속에 떨어지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무의미가 찾아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무의미한 거예요. 자, 염세주의 철학자들, 무신론 철학자들이 말하는 그 모든 무의미는 다 당신들의 죄에서 온 거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자, 무의미, 공허, 무의미.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악해져요. 자, 네가 나 여호와를 버림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하나님과 절단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악이 와요. 하나님이 없는 자는 그냥 순백이 되는 게 아니라 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선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선의 근원인데 그 선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 없다 보니까 인간 존재 자체는 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악이라는 사실은 몰라요. 그 악이 뭘 창조하느냐? 끝없는 우상숭배와 내 안에 이 부조화를 창조해내는 거예요. 부조화.
자, 그러면서 점점 그 사람은 해체 과정을 밟게 돼요. 응? 점점 해체 과정을 밟게 됩니다. 건강 해체돼, 사고 해체돼, 모든 게 해체돼, 다 해체가 되는 거예요. 인간의 가치관이, 인간 관계 해체돼, 가족 해체가 돼. 이제는 나중에 존재 자체가 해체가 돼버려. 다 붕괴돼 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 상태로 붕괴되다가 어디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 지옥은 뭐냐?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과 절단된 그 차원이 완전하게 실체화가 된 세계가 지옥이에요. 하나님이 없다는 게, 다시 말하면 멸망이 뭐냐를 가르쳐 주는 장소가 지옥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은 형벌만 받고 불이 있는 장소라 이런 생각보다는 하나님이 없는 상태 최종 완성판이 뭐냐? 그게 지옥이에요. 이게 멸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 나오는데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을 버리고 자기 곳으로 갔나이다.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자기 곳으로 갔대. 자기 곳으로 갔나이다. 그는 자기에게 제자라고 하는 직분을 버리고 자기 곳으로 돌아갔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자기 곳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관계 절단을 시켜버리고, 참으로 희한하죠? 뭐 때문에 그러는지. 그냥 가룟 요다는 자기 자신에게 죄악으로 뭉쳐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과 행복과 생명 되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 알량한 돈 30냥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나선 자기의 양심의 가책을 받아 그 받은 30냥을 돈 성전에다 던져놓고, 그리고 목매어 자살을 한 상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 곳으로 간 거예요. 이게 멸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멸망. 하나님을 떠난 자기 곳, 하나님을 거부한 그 사람의 곳, 하나님을 떠난 장소, 하나님과 분열된 장소, 하나님이 없는 장소, 하나님이 없는 상태, 하나님과 절단된 관계의 상태, 그 상태 속에 있는 걸 우리는 파멸과 멸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비참한 거예요. 거기는 생명이 없습니다. 거기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거기는 아무런 동기가 없어요. 다 무의미해요. 공허해요. 그리고 결국 해체와 붕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원은 하나님인데 모든 것의 근원된 하나님을 끊어내버리고 살았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신론은 여러분 영적 자살이거든요. 하나님을 일부러 잘라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칼을 가지고 내 목을 잘라내는 거예요. 자살이에요. 자기 목을 자기가 잘라낸다고. 이게 무신론자들이에요. 영적 자살이란 말이에요. 그 자랑하면서 돌아다니고 있어. 나 하나님 안 믿어. 나 기독교인 아니야. 나 예수 안 믿어. 그게 자랑입니까?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 사귀지 마세요. 그 사람의 영향을 받게 될 겁니다. 검은 바람이 휙휙 불어올 겁니다. 자, 이 멸망, 하나님이 없다, 생명이 없다, 이게 바로 멸망이에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결국 지금 현재 상태를 우리 멸망 상태에 빠져 있다고 그러고, 이 멸망 상태가 구체화된 장소로 간다. 그게 지옥이에요. 이게 멸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 주님이 없는 것,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것, 내 삶 속에 그리스도가 없는 것, 내가 하나님과 다 있지 않는 것, 내가 그리스도라는 뿌리를 잘라내버린 것.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리면 많이 맨날이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내 안에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다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루 나니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무서운 일이에요. 인간 파멸, 인간 존재 파멸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서 파멸이 돼서 없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없어진다면 이게 아까 말한 이 소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없어진다면 얼마나 좋겠냐고. 그게 아니에요. 성경 보면은 계속 영원토록 세세 무궁토록 불과 유황에서 고통을 받으리라. 영원토록. 존재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번 달에 여러분에게 지옥의 현실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구원에 관한 지옥의 현실. 지옥이 어떤 것이냐. 자, 이제 구원은 이제 다음 시간이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응? 근데 그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나지 않는 게 좋았다는 말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자식, 여러분의 형제 자매가 하나님과 무관한 상태로 살아 움직이는 것, 그런 종류의 삶의 경영 방식을 취하는 건 무서운 일이에요. 그들은 지금 파멸, 멸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멸망. 그 멸망이 구체화되지 않으니까 무서운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게, 그리스도가 없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여러분만이라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날 통해서 그들에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당신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당신은 지금 멸망 가운데 있다. 이미 원리적으로는, 영적으로는 당신은 죽어있다, 멸망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왜? 뿌리를 잘라냈으니까. 내 칼을 가지고 내 목을 잘라냈는데 얼마나 비참하니까 피가 분수처럼 쏟아져 나오잖아. 그게 안 보이지. 그런데 영적으로는 피가 분수처럼 쏟아져 나온다니까. 왜? 그 사람의 삶의 에너지가 다 바깥으로 다 나가는 거야.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할 줄 알아, 기도할 줄 알아, 성경을 볼 줄 알아, 교회를 갈 줄 알아, 감사할 줄 알아. 아무것도 모르. 피가 다 바깥으로 분출되는 거예요. 그럼 당신의 삶의 에너지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게 다 자기한테로 가고 그렇잖아. 피, 삶의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 구원은 뭐냐? 이 멸망 상태에서 건져냄을 얘기하는 거예요. 멸망 상태에서 건져내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오늘 등장했던 이 두 개의 본문을 우리가 봅시다. 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몸은 죽입니다. 자, 사람들이 나를 죽인다 하더라도, 순교를 받아 죽인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내 몸을 죽인다. 그러나 내 영혼에 관해서는 아무런 주권이 없다. 오직 너희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거든요. 지금 말하는 거예요.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라. 그러면서 그런 분을 두려워하라. 그러면서 구원을 언급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멸망시키고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다.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아들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간단하거든.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된 상태에서 건짐을 받는 게 수천만 금을 가져와야 되느냐? 저 아파트 크기만한 황금을 하나님께 갖다 바치면서 주여 제발 나 좀 살려달라고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박사학위를 따서 제가 이렇게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날 살려주세요,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내 자식을 갖다 번제물로 드려서 내가 내 자식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이여 날 살려달라고 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간단합니다. 네가 나를 버린 것은 네 죄악 때문이다. 너 자신을 위하고 사탄을 위하기 때문이다. 하나만 하면 된다. 진실을 인정하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이제 그분이 날 창조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다. 그분을 믿습니다. 그러면 끝난다. 돈이 뭐가 필요하고, 학위가 뭐가 필요하고, 환경이 뭐가 필요하고. 왜? 하나님의 아들이 너의 구원을 위하여 다 이루셨다. 나는 공짜로 너희에게 구원을 주는 게 아니다. 제가 수요일도 말씀을 드렸죠.
내가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는 방법이 그래 내가 눈 감아줄게, 다 없애줄게, 그래 괜찮다, 내가 마음이 너그러우니까 너희들의 모든 잘못을 다 눈 감아주고 치워줄 테니까 그렇게 하라라, 그러는 거냐? 그게 천박한 기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외상값을 다 지불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장부를 쫙 펼쳐보면서 이게 네가 나한테 빚진 것이다, 그 빚진 것을 갚을 수가 없어요. 왜? 그게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와 1만 달란트 빚진 자 나오죠? 1만 달란트 빚졌다 그 말이에요. 황금으로 계산을 보세요. 한 달란트가 30에서 40kg인데 금으로. 자, 금 30kg에서 40kg를 1만 배로 곱해보십시오. 그걸 어떻게 갚아요? 응? 어떻게 갚냐고. 그걸 다, 그게 우리 인간의 외상값이에요. 그게 다 빚이라 그 말이에요. 갚아야 돼. 하나님이 그걸 눈 감아주는 게 아니에요. 다 갚아야 돼. 철저하게 갚아야 돼. 여러분들의 죄는 다 갚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다 멸망입니다. 그럼 어떻게 갚아? 주님이 갚으셨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갚으셨다고 말이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아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향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그에게 우리가 갚아야 될 것 그가 다 갚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눈 감아주는 게 아니에요. 죄가 많은데 하나님이 마음씨가 너그러워서 좋아서 다 눈 감아주고 없는 것으로 옛다 저리 가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철저하게 다 계산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계산을 누가 치렀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치렀다 그 말이에요. 다 치렀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다시 치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치르신 분을 믿기만 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치렀다는 것, 이게 칭의예요. 기독교 유명한 진리. 기독교 성경의 중심은 복음이고 복음의 중심은 이신칭이에요. 칭의, 의롭게 하셨다. 의롭다 하셨다. 주님께서 바꿔치기 한 거라 그 말이에요. 자신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우리의 불의함을 자신이 입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 우리가 다 치루어야 되지만은, 외상값을 다 치루어야 되지만은, 그러나 그분이 다 치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치르셨다는 사실, 나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가 그 믿음이 뭐냐고, 믿는 자마다, 받아들인 자마다, 그 사실을 용납하는 사람마다, 수용하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심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무관한 상태, 하나님과 관계 단절한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다시 화합이 되고 연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거든요. 그분이 하나님이니까. 그리고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관한 상태에서 하나님 안으로, 절단된 상태에서 연합으로, 죽음의 상태에서 생명으로, 이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 실제 구원이에요. 이 구원을 못 받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구원을 못 받으면 희망이 없어요. 이 구원을 못 받으면 이 세상 다 갖다 버려야 돼요.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을 받아야 돼. 그래서 이 구원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는 것이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어도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여러분과 나에게서 이 멸망은 영원히 멸망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멸망이 멸망되는 거예요. 죽음이 죽는 거예요. 내 사망을 죽이신 분이 그리스도라고 말이에요. 내 멸망을 멸망시켜버린 분이 그리스도라고 말이에요. 아,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이제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과 나에게 영원히 기회가 없어요. 무슨 기회? 멸망될 기회가. 진실로 믿는 자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왔어요. 하나님 안에 딱 들어오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오니까 눈에 딱 보이는 게 뭐냐? 하나님 자체.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빛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 이제 내게 쏟아지는 그 세례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에요.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있으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바로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리라. 아들과 아버지 안에 있는 게 생명이구나. 자, 여러분과 아들을 통하여 아들과 아버지 안으로 들어왔다 그 말입니다. 거기서 여러분과 확인하는 게 하나님 자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과 그분의 그 놀라운 은혜와 이런 것들로 둘러싸여 있는데, 이게 맨 처음엔 잘 안 보여요. 여러분 보입니까? 다시 물어봅니다. 내가 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안으로 들어왔는데, 들어왔으면 날 둘러싼 공간이 있을 거 아니냐? 날 둘러싼 그 모든 공간들이 어떻느냐?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라. 한마디로 라이프, 생명이라고 말이에요. 간단한 이 단어 속에 다 들어있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거룩함과 사랑과 모든 것들, 절대로 여기에 들어오면 죽을 수가 없는 거야.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 이걸 알았을 때에 여러분의 심장은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터져 보인다고 말이에요. 터져.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았을 때 구원 받음에 관해서 심장 터지듯 하는 느낌을 가져본 적이 있나요? 심장이 막 터질 것 같아. 옛날에 그런 노래가 있어야지 터질 거예요. 내 가슴은 터진다고 말이에요. 터져. 무엇 때문에? 이 구원 때문에, 그분이 내게 주신 생명 때문에, 그분이 내게 베푼 그 사랑 때문에 막 가슴이 터질 것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줄 모르게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 감사와 경배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 경배만 미칠 것 같은 감사 경배를 그분께 드리는, 그게 어디서 나오는, 이 터지는 감격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냉랭하게 아무런 느낌도 없이 살아가는 게 얼마나 하나님께 죄인 줄 아세요? 이게 죄예요, 죄. 그 자기에게 둘러싸여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 구원의 감격을 알게 되면 가슴이 터진다니까. 자, 이 구원의 감격을, 터지는 감격을 보여준 몇 사람 한번 봅시다. 아주 가장 근본적인 사람, 넘치는 사람 말고, 근본적인 사람 누굽니까? 예수님 오른편 강도. 주여, 당신의 나를 임하실 때 받아주소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루노니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나관이 있으리라. 그 짧은 시간에 나는 이 성경을 생각할수록 신기해요. 이 강도가 평생 나쁜 짓 말했거든. 남의 거 뺏고 죽이고 뺏고 죽이고 뺏고 강탈한 강도예요.
근데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주님을 아느냐고요. 참으로 미스터리 아닙니까? 똑같은 강도야. 이 사람이 여기 사람은 난 게 아니야. 똑같은 강도야. 더 악할지도 몰라. 근데 한 강도는 주님께 욕을 하는데 이 한 강도는 주님께 항복을 합니다. 십자가에 달려있는 동안에 그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자꾸 지켜봤나 봐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신 저분을 성경 보면은 연구할 게 나와요. 뭐냐면은 한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그리스도를 욕하더라. 두 사람이 다 욕했단 말이에요. 이 말은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복수입니다. 들도 같이 욕하더라 주님을.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오른쪽 강도는 주님께 굴복을 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좋아야 되느냐. 자, 시간상으로 한번 이 내 생각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처음에 이 두 강도가 모두 욕했어요. 두 강도가 모두 주님을 욕한 바로 그 상태라. 이 복음서를 맞춰야 되는 걸 끼워 맞춰야 되는 거예요. 다 욕한 것 똑같아. 그러다가 6시간이었잖아.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시간이. 보면서 욕했던 강도, 오른쪽 강도가 계속 그분을 보면서 느끼면서 이게 뭐지? 저번에서 뿜어져 나오는 저 놀라운 신적 권위와 이 광채가 뭐냐? 이걸 자꾸 생각한 거예요. 저분은 단 한 번도 자기를 못 바꾼 사람들 저주하지도 않고 원망하는 말도 안 하고, 우리처럼 막 입에다 욕설을 달고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한 번도 가상치를 7마디 했다 그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사실에 도달한 거예요. 이건 만약 그랬다면, 내 생각이 맞다면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무한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은 주여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그 걸쭉한 입에서 그 욕지거리만 했던 일삼던 남을 죽이고 뺏고 강탈만 일삼던 그 사람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이 말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 한마디 때문에,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주님은 그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이게 하늘나라 계산법과 이 세상 계산법이 달라요. 이 세상 계산법들은 옛날 헬만 헤세가 쓴 책을 내가 봤는데, 그때가 청소년을 데미안인가, 제가 청소년 때 봤던 그 책이 데미안인가 있는데, 거기서 이 헬만 헤세는 이 첫 번째 강도 욕하더라고. 그래서 난 헬만 헤세를 욕했습니다. 당신은 뭔데 성경을 욕하냐? 아니, 헤르만 헤세의 그 논리가 뭐냐면은, 아니, 왜 비겁하게 욕을 했으면 끝까지 해야지. 비겁하게 평생 때 나쁜 짓만 하다가 십자가에서 훌쩍거리면서 있느냐. 이게 세상 사람들의 계산법이에요. 단 한순간도 진실할 수 없느냐. 그러면 평생 때 나쁜 짓을 범했기 때문에 그런 죽는 순간까지 나쁜 짓을 범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단 1초라도 바르게 살면 되지 않느냐. 그거죠. 하나님은 그 1초를 받아주신 거예요. 1초를. 그때에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구원이에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기초적인 사람. 사도행전 16장 보면은 빌립보 간수장에 나오죠. 선생님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렇게 질문하죠. 선생님들이요, 바울과 신라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때 바울 사도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자, 여기서 유아 세례 가능성이 나오는 거예요. 믿은 사람은 간수예요. 너와 내 집. 그럼 그 집에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다 세례받았대. 너와 내 집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은 뭐가 나오느냐? 그가 크게 기뻐하여 바울을 영접하고 식사를 차려줬다고 말이에요. 이게 구원의 기쁨이에요. 구원의 기쁨. 아셨죠? 이게 구원받았다는 말이에요. 자기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불신의 사람들이 아니, 생활 방식과 사고 방식과 모든 방식이 달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정 방식도 달라야 돼요. 감정 방식도 달라야 돼. 어제 우리 송조 집사님이 내게 뭔가를 하나 보여줬는데, 탤런트가 조승우 씨 있죠? 아십니까? 배우 조승우 씨가 신앙 고백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 사람 조승우라는 사람 알지만 잘은 모르잖아요. 옛날에 그 유명했던 가수 누구의 아들이라는 것까지는 압니다. 근데 그래,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신앙 고백을 뜨뜻미지하게 어중간하게 하면 안 돼. 이 사람이 뭐라? 저는 예수쟁입니다. 마음에 쏙 들었어요. 저는 예수쟁입니다. 남들은 뭐라든 저는 예수쟁입니다. 전 예수 믿는 것을 낙으로 삼고 삽니다. 그러더니 나는 하나님을 믿는 걸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걸 영광으로. 여러분 어디 나가서 신앙 고백하면 이 정도는 해야 돼요. 예수 믿으세요. 그래도 믿으면 좋아요. 이렇게 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지켜보는데 그렇게 말하더라고. 그 신앙 고백을 그 사람 확실하게 만난 거야. 주님을 확실하게 구원받은 거라고. 또 그러더니 또 하나를 보여줘. 우리 아가씨가 가수 소향씨 있죠? 소향씨 간증을 그가 아마 CTS인가 어디서 고백한 것 같은데 그 예수님 재림 신앙이 특출하더라고. 예수님 믿다가 우리 삶 막 흐드러지고 막 피곤해지고 하지만은 비록 2000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지금은 예수님 오실 때 더 가깝지 않느냐. 가깝다면 정신 차리고 이 재림 신앙이 분산되면 안 되는데 철저하게 주님 오실 때 가깝다는 건 그건 분명하지 않느냐. 지금이면 과거보다 100년 전, 200년 전보다 더 우리가 경계하며 경건하며 더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하더라고요. 맞는 말이잖아요. 다 맞는 말이야. 두 사람 다. 그래서 저는 두 사람 전에 잘 몰랐는데 그 두 사람이 그 고백을 듣고 나서 마음에 들었어. 아주 그래야 되는 거야. 자, 구원은 바로 이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저 시궁창에 빠져있던 나를 하나님의 보석상장으로 끄집어들였다 그 말이에요. 저 지옥 불구덩이에 갈 수밖에 없는 가능성을 품고 잠깐 동안 이 땅에 살아있던 나를 바로 하나님 자신이 피를 흘려서 얘야 정신 차려야 된다. 내가 널 위해서 죽겠다 하면서 그 피로 나를 사서 당신의 품 안으로 끌어들였다 그 말이에요. 무관했던 존재가 유한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왔다 그 말입니다. 이게 눈에 보이면서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에 작동하면서 여러분 모든 생활과 모든 삶의 동력을 제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감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구원의 감격. 그래서 다윗이 회개할 때 그런 말을 하잖아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모든 사람들이 이 구원에 관한 더 놀라운 이해와 믿음을 가지시고 이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